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 칸씩 뛰어서 지그재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성경 88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분노의火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에게서 받으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전차를 찾아 여호와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주셔서 하시며 다 같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말씀을 진실로 참지하시기를 마음속에 산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진실로 주님의 시간에 성령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오후에는 좀 재미가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의 위치가 무엇이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고 또 하나님과 만물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의 순서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역사심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택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모형이 돼서 모든 피조 만물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들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이 교회에 전부 다 유업으로 상속되고 또 교회는 받아가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히 배급하고 발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다움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곧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복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동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뭘까요? 그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결과가 천국이고, 지옥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립되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세상에서부터 시발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참 하나님이 참 분노를 쏟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지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성되어서 살아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성이, 자기 본성이 뭐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합한 게 본성입니다. 진리와 영광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본성입니다.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것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질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 자기의 본질 본성대로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본성이 뭐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본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본성인지 잘 모르도록 속이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게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교회의 자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인 주님의 피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을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고대하느냐? 이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싫다는 겁니다. 썩어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그게 쓰임받기 싫다는 겁니다. 만물들도. 그냥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영생을 마련하는데 그게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만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이 뭐가 썩어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썩어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하는데 참 그 썩이기 싫다는 겁니다. 만물들이. 그래서 이 참 피조물들도 만물들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데 동참하기 싫고 썩이고 싶지 않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은 것은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그 본질과 본성대로 주님의 보혈과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서 천국을 이룰 때 그때 피조물들도 쏘이고 싶고 그래서 피조물들도 새로워져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 그게 피조물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기 싫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어 그게 피조물들도 소원인데 사람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쓰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내가 이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돈이 그냥 썩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쓰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강제로 쓰이니까 탄식하면서 쓰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재물이나 뭘 가지고 참 구원을 이루고 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는데 그런데 쓰이는 것이 변화돼서 자기들도 하늘나라 가서 쓰일 거니까 그거 고대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천국을 이루는 데 쓰이고 싶은 게 그게 피조물도 그런 데 쓰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힘과 사람의 정욕들도 죄 짓는 데 쓰인 거는 그건 다 멸해서 없어지고 의를 이루는 데 쓰이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멸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요소도 의를 행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이는 데 쓰이면 하늘나라에 참 그건 동참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 데 쓰인 정욕이나 그런 것은 다 썩어짐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지요? 두 종류. 누구지요? 두 종류가? 남자와 여자. 그런 게 아니고 어른과 아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종류는 뭐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걸 누구라고 부르지요? 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 한 종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택자라고 합니다. 그게 불택자인데 유기됐다고 합니다.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저 필경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 제목 프린트한 걸 넣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야 하나님 참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다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그러면 쏙 보이니까 그건 잘 안 적고 건강하게 요것만 적어놓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 안 하고 비실비실한 때는 죄 안 짓더니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 그 건강이 더 나쁜 겁니다. 건강이 복인지 건강 안 한 게 복인지 그게 뭐가 복일까요? 건강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끼우리로다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누가 폐병이 걸려서 쓰러져 있어. 폐병이 못 먹고 굶주려서 걸리는 병인데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폐병 걸린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보건소 데려가서 약 타먹이고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에 받쳐서 죽은 강아지 같은 거, 개 같은 거 잡아와가지고 내장은 다 벗어내고 고기만 해서 그걸 삶아가지고 곰국 만들어서 먹여 살렸더니 살렸을 때 좀 좋은 소식하고 뿌듯하고 기뻐서 좋은
좋은 일 했으니까 좀 감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웬 여자하고 아이들이라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죽도록 놔두지 살려가지고 우리는 못 살게 구냐고. 그래서 뭔 일이냐 이렇게 폐병 걸려서 죽어갈 때는 집에서 그래도 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엄마하고 잘 살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힘이 왕성하니까 집에서 술 먹고 또 뒤부시고 때리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집이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건강한 게 그게 오히려 더 복이 안 됐어. 그래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 도와줬냐? 죽도록 놔두지. 김연옥 목사님 그렇게 간증에 적어놓은 거 보고 그 목사님 그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게 참 건강하면 복이고 돈 잘 벌면 복인 것 같아도 건강하고 돈 잘 벌어서 나쁜 짓 많이 해서 지옥에 미창에 가면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한 속죄가 뭡니까? 택함만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말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낼 수가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인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그걸 몰라서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할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롭지 못한 5처녀가 나중에 기름 준비해 와가지고 두드리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것만 알아서 그것만 주장하는데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한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울어도 소용이 없어. 야곱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선택받은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있고 우리 밑에 다른 사람들과 만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우리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천사는 우리보다 위치가 높을까요? 우리보다 아래일까요? 1번 위, 2번 아래. 몇 번입니까? 3번. 천사도 우리보다 아래입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 만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비추고 나눠주고 충만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처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은 참 보이지도 모르고 너무 머니까 하나님을 참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누구는 봤단 말입니까? 누굴 봤지요?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예수님은 참 나를 보았다면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봤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닮은 것만큼 나타내고 증거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사랑이니까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리가 되시고 완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사랑이 돼야 하나님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진리가 돼야 하나님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이 되지 못하고 공의도 되지 못하고 진리도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모양처럼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놨죠? 뭐 이런? 맛이런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존경이 받습니까? 버림을 당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고 밟히는 겁니다. 우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왜 그래 비참하냐?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성도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에게, 모든 인류에게 참 그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를 닮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것만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 오늘 23절에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데, 충만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충만케 하지 못하고 반대 역할을 하면 그거는 맛이른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맛이른 소금.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니까 말도 못하고 권리도 주장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할 말도 하고 권리도 주장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바보고 그건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참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니까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소망입니까?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피조 만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참 하나님은 피조 만물들을 보고 만족을 누리고 영광을 얻으시고,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만족과 기쁨의 관계로 충만하여서 홀이라도 불만족이나 불이나 원망이 없고 섭섭함도 없고 만족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이 받아서 만물들을 비추니까 태양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환하니까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환하게 되는, 하늘나라는 어두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만물들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줘도 영원히 계속해서 남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의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하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망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람 구원하는 일은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 구원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어려워. 하다 쓰러지고 그냥 낙심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지요? 두 글자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도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냥 뭐 죽어가는 걸 살리고 그냥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뻐져갖고 아무리 주어도 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 만물 사이에 중보에 위치해서 하나님에게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베풀고 그러면 자기가 더 성화되고 더 성화되고 많이 받아서 많이 베푸는 것만큼이 자기의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자기의 대우입니다. 대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이 삼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 사이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완전히 참 이 충만하게 하는 이 역할을 세상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네?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좋은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자꾸 나눠줬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나도 못 먹는데 왜 자꾸 주기만 하고 우리는 안 주냐고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불평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교회를 살린다고 있는 거 없는 거 주고 모아가지고 나누는 일을 했지만 자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꾸 세상에서는 무슨 연습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힘이 막 힘이 샘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그냥 외치고 돕고 봉사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필요 있는 것만큼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만큼 만물에게도 너는 이 역할을 잘하거나 하나님이 많이 주는 겁니다. 많이 받아서 더 베풀고 하면은 그만큼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만큼이 자기 뭐가 되는 거지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점심 때 꿀 먹어서 다 벙어리가 되고 눈은 감기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 잠을 깨봅시다. 잠을 깨 팔을 벌리라니까 탁 때리고 그러지 말고 잠을 깨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 씨앗이 뭐였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작용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의 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게 되면은 주무시도 또 물어보면 대답도 하더라고요. 제주도 좋은 인물. 자고 있다가 뭐좀 이겁니다. 그러고 또 자고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좀 지겨운 거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만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참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이 내가 필요한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실력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 이게 내 실력이라. 그 나눠주는 분량이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대우입니다. 대우. 뭘 나눠주지요? 근데 나눠주는 거. 뭘 나눠줍니까? 오늘 떡 나눠주는데 떡을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자를 나눠주는 겁니까? 빵 나눠주는, 뭐 나눠주지요? 뭐를 나눠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만큼의 가치입니다. 이 인류에게 쓸모있는 만큼의 가치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쓸모있는 만큼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참 그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성령의 감화감동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만큼이 자기 실력입니다. 하나도 나눠주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집사되는 자격을 프린트해서 저 딱 붙여놨더니 이리 보고 김정자 집사님이 딱 띄워갖고 목사님 이러면 한 명도 집사 될 사람 없습니다. 요랬어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사에 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집사를 안 줬더니 나중에 집사를 안 준다고 대들고 이 사람 집사예요. 지금 다 집사님입니다. 다 집사나 모르겠어요. 집사님이니까 집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의 자격 보면은 주의를 지키고 뭐 다른 거 이런 거 쭉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에 참 이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전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열매가 있느냐고. 그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에 참 열매를 맞는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많이 없고 그러지만 그 전에 주일학생 많을 때는 우리 태평동에 매주일마다 100몇십 명씩 왔습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 하면 270명, 300명씩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티셔츠를 한 장씩 나눠줬는데 350장씩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 여기 275명이 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나 아이들이 뽀글뽀글 왔는데 그냥 그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공과 말씀 잠깐 가르쳐주고 기도 한번 하고 또 옆집에 가서 또 하고 나눠주고 심지어는 참 외국에 출장 갔다가 토요일날 한국 와가지고 이 김포에서 뭐 캐리어 끌고 청남으로 바로 와가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200명 넘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참 인품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잘 못 나오면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러면서 이 참 구역장들의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나 반사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마련하고 자기 실력을 마련하고 자기 하늘나라에서 대우와 존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나와가지고 그래 어제도 말 들어보니까 이 참 우리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몇 명 남아서 청소도 합니다. 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발에 신발로 틀었기 때문에 환기시키고 진공청소기로 안 하면은 먼지가 자국자국 있다가 그럴 때마다 올라와요.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를 다 빨고 또 물걸레로 다 닦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되면 또 합니다. 또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창문 열고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도 다 바르고 일일이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남들 안 볼 때 그것도 다 충만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아무도 몰래. 그러면서 이 참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그거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루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1년 52주 쌓이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쌓이면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평생 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나라가 보면 그게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성도 교회에 집집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 참 충만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또 도와주고 힘들면 권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그러면서 쌓이는 겁니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새벽기도도 쌓이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자고 그냥 밤늦게 놀다가 자고 뭐 부득이하게 이제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아침에 피곤하지만 몸을 일으키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우리 6시까지 다 기도를 하고 가니까 6시까지 맨날 기도하는데 그 30분 40분 기도하는 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일주일 내 나오는 사람은 1년에 300일 이상 쌓이고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30년 쌓이면 그거 수십 년 쌓은 사람 안 쌓은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게 다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그랬지요?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조금밖에 못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피와 물을까지 다 흘리면서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 택한 사람이 구원을 다 충만케 했으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남들에게 힘든 일만 많이 하고 신세 지는 일만 많이 하고 아무도 돕는 건 아무도 못 도왔으면 하늘나라 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간 것만 해도 기적인데 가면 좋고 기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게.
그러니까 남들을 필요로 해서 도움만 평생 받으려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이거 뭐 참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야, 너 어쩌다 그리 됐니? 아이고 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왜냐하면은 뭐 그런 건 없어. 참 사랑의 나라니까.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꺼이 도와드리죠 하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평생 남들의 도움만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한 것만큼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 자기 실력이고 그게 대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닌 남의 구원을 위해서 충만케 도와주는 이게 우리 실력이고 대우인데,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 원수가 뭐지요?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부여도 희생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도 희생하고 하늘나라의 그 권세도 다 내려놓고 세상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걸 방해하는 게 뭐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 다 이용해 먹겠다 하는 그게 하늘나라 가면 제일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겁니다. 그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데 쓰인 것은 무엇의 종로입니까? 썩어짐의 종로시니까 그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악이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전혀 잘 못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있다가 기본 구원 얻어서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 이 하늘나라 실력을 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는데 방해하는 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뭐지요? 네 글자로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자기만 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제일 방해하는 게 뭐지요? 한 글자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성공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리 바보야? 자기나 챙기지. 자기 챙기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서 실력인데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넌 왜 그리 바보같이 그렇게 하니? 너나 챙겨. 그 자기만 챙겨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자기 중심의 악.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의 실력이 마련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대우가 참 마련이 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거 참 나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 충만케 하고 이런 역할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악을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입니다. 제사장직이 뭡니까? 제사장직은 참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와 불의와 불모하게 문제를 하나님의 주님의 피에 고해가지고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만족하시고 사람도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직책이 제사장의 직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는 무슨 직책으로 충만하게 하지요? 제사장의 직책으로.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예배도 못 오고 교회도 못 오고 멀어지고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싫어하든 좋아하든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없애고 그러면서 나오도록 노력하는데 그거 참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가서 교회를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오염시켜도 된다. 교회 나오면 주님이 보혈로 딱 씻어주기 때문에 아예 오염 안 된다. 괜찮다고 오시라고.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지 이걸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충만케 하는 게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참 실력을 쌓고, 왕의 직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왕의 직분이 뭡니까?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왕의 직분은 뭐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해 보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사랑의 섭리에 순종해 보니까 너무 만족이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필요 만물들에게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하니까 피조 만물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에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해서 완성한 분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영감대로 자유를 누리고, 만물들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동참하면 만물들도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참 옮겨질 수 있으니까 만물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진데 쓰기 싫어. 칼인데 강도들의 손에 쓰여서 사람 해치는데 쓰이면 그 썩어지면 종노릇하는 겁니다. 아니고 그 칼을 가지고 참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주일날 참 우리한테 제공해서 그 음식을 먹고 참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건 썩어짐이 아니죠. 그건 참 영생을 마련하는데 자유에 동참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만 망합니까? 다 망합니까? 우리가 인류의 영장이고 대표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이 죄짓지 않았어요. 뱀만 오기는 왔지만 뱀은 그 사탄을 입었습니까?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온 세상이 그냥 다 어렵게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 죄를 자꾸 지어서 사람이 죄가 관영하게 되자 홍수로 심판했는데 누구까지 다 죽었지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곤충도 다 죽었어요. 풀이라네. 파리, 모기 다 죽었어요. 공중의 새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니까 온 그냥 인류가 다 심판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막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한다고 나옵니다.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죄 짓는 데 쓰기 싫어. 그래, 지금은 강제로 쓰이지만 나중에 음부에 가면 피조물들이 죄진 사람들에게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안 써요. 음부에 갔더니 홍포의 봉부자가 물 한 방울 먹으려니까 물이 거절했어.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물을. 음부에 가면 못 먹어. 이 죄인들이 물 먹으려고 이렇게 싫어. 그러니까 물 못 먹고 목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는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피조물들이 할 수 없이 강제로 우리에게 참 쓰이고 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세상에 가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위치는 누구 아래지요? 하나님 아래에, 모든 피조 만물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을 받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것이 자기의 가치고 이게 자기 실력이고 이 가치와 실력만큼 환영받고 존경받고 참 대우를 받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참 악을, 자기중심의 악을 이기고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직분의 실력으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참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내가 이제 주님에게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를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참 온 땅끝까지 뿌리고 참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참 구원으로 이끌면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사람 수입이고 이 수입보다 큰 수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수입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권석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요일 예배 빠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그래도 힘들지만 한 번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 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